우리 다 같이 주학에 맞춰 묵도하심으로 어머니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거룩하시고 사랑이 무한히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어머니 주일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땅에 살면서 어머니를 통해서 교훈받은 믿음과 상속받은 우리의 신앙의 전통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오늘 이 아침에 주님께 찬양과 경배와 예배를 주 앞에 올리오니 주여 오셔서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고 드려지는 찬송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는 무한한 영광이 올려지게 하시고 우리에게는 은혜와 축복과 회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만일이 내게 있으면 그의 따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종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을 입혀 다 알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귀의 음악 같으니 참이라 되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박 푸시고 이 추한 마음을 비로소 보존케 하셨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긍휼하신 은혜를 말씀을 통해 알게 하시고 그곳으로도 부족하여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여 보이신 하나님 아버지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성일 흐트러지고 분주했던 삶을 뒤로하고 말씀의 자리로 은혜의 자리로 인도하셔서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하며 예배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허물 많고 자격 없는 저희들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십자가의 사랑으로 묶고
구별된 자녀로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연약하여서 말씀의 삶을 살기보다는 내 인생에 내가 주인이 되어서 세속적 욕심에 이끌려 교만함으로 불순종한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세상에서 구별되어 살지 못한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을 돌아보니 우리의 연약함을 주께 맡깁니다. 주님 안에 나는 죽고 내 안에 주님을 날마다 사셔서 주님의 통치하심의 역사 속에 주님의 손에 붙들리는 심령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의 방식으로 이해되고 해석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이해되고 해석되는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순종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의 영광의 길 가신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 가신 그 길, 그 영광의 길 우리도 걸을 수 있도록 주님의 마음으로 더딥혀 주셔서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사는 그것이 우리의 삶의 존재 이유임을 늘 깨닫게 하셔서 사랑하고 용서하고 빛으로 소금으로 세상에 스며드는 복음의 증거자로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어버이 주일로 지킵니다. 이 땅에 부모의 사랑을 만나서 그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 앞에 그 받은 사랑으로 지키게 하셔서 그 사랑, 그 믿음으로 자녀에게로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는 어버이 주일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귀한 공동체를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주님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하나로 엮여 있기에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우리를 하나로 만드실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각양각색의 은사들로 인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시고 그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가는 복된 교회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연약한 성도님들 붙잡아 주시옵시고 주님 안에 소망과 안식과 회복이 있음을 더욱 굳게 믿음으로 붙잡고 하셔서 세상 가운데 승리하며 그 주님을 체험해가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든 이 상황 속에 섬기는 선교지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능력의 손길이 복음이 씨앗 떨어지는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증거하는 사역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 성령의 오른손으로 굳게 붙잡아 주셔서 그 생명의 말씀이 우리를 깨우치게 하시고 그 말씀을 되새기며 그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도록 다짐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 우리의 죄를 속하시려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어린 양 보혈을 흘렸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죄악은 성난 파도같이 우리의 영혼을 위협하네.
죄악에 물든 영혼들을 주께서 피로 씻으셨네. 지금도 흐르는 그 피에 은보다 더 일게 씻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어내.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어내. 피할 수 없는 그 은혜를 믿는 자에게 거저주네. 형제여 주 앞에 나와서 터지지 말고 곧 받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우리들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날까지 여기까지 지켜주시고 모든 재난에서, 사고에서, 질병에서, 바이러스에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막아주신 주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이렇게 좋은 날, 이 복스러운 복 주시는 날, 또 어머니를 기념하며 어머니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이 감사 예배에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리며 우리의 마음을 담아 정성을 담아 주 앞에 범사에 감사해서 드리며 범사에 감사해서 하나님 또 10의 1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신방을 감사해서 또 하나님께 약속하신 예물을 드리며 감사로 또 기념을 하며 또 건축헌금으로 또 구제헌금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예물들마다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받아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의 나라에 쌓아주시고 우리의 삶 속에 찾아오셔서 복을 허락하여 주시되 직장이 복을 얻게 하시고 사업처가 더 견고해지며 풍성해지도록 주님 복을 허락하여 주시며 자자손손이 복을 얻으며 가정이 복을 얻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선교전선에 나가 계시는 선교사님들 기억하여 주시고 특별히 중국의 문이 닫혀서 중국의 문이 열리기를 기다리고 스탠바이 하고 있는 김성각 선교사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가 이 미국 땅에서 살아갈 때 주께서 공급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놀라운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강건하게 참 주님의 능력으로 그의 영혼이 그의 삶이 회복되어져서 이제 중국의 문이 열릴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사역을 맡겨놓은 남은 사역들을 잘 감당해서 중국을 향하신 주님의 뜻을 펼쳐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그 가정, 그 아들, 자녀들을 주께서 복을 허락하여 주시되 하나님의 놀라운 이 복음 사역에 헌신하고 쓰임받는 귀한 가정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온 가족이 함께 손에 손을 잡고 교회에 나오셔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또 은혜 받고 또 가정의 그 사랑을 확인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5월 달부터는 우리 교회 친교를 원하시는 분들에 한해서 간단한 간식 그리고 커피가 중심이 되겠는데요. 커피를 갖는 커피 브레이크를 갖는 그런
친교를 오픈하고 있습니다.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어머니 주일입니다. 어머니 주일에 우리 강단 헌화 사역부에서 오신 분들에게 장미 한 송이씩 어머니들에게 선물로 드립니다. 가실 때 다 받아가시고 또 서로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주는 어린이 주일이었는데 어린이들에게 선물을 주일학교에서 교회에서 준비해서 선물을 제공했습니다. 다음 주가 되겠습니다만 다음 주는 청소의 날, 우리 교회 클린업하는 대청소 날로 정했습니다. 이제 겨울이 지나갔고 이제 여름을 맞이하고 각종 우리 주위에 깨끗하게 하는 날입니다. 오실 때 작업복을 미리 하나씩 다 준비하시고 예배가 끝나고 나서 커피 브레이크를 가진 다음에 바로 청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모든 모임은 비대면으로 지금 현재 모이고 있습니다. 코비드-19로 인해서 예배 그리고 간단한 친교를 제외한 모든 행사도 중단하고 있습니다. 곧 풀려지도록 오픈 다 되도록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주일 예배는 1부, 2부 예배로 했던 것이 1부 예배는 이제 캔슬하고 2부 예배 10시 45분에 한 번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10시 45분에 나와서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새벽 기도회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줌으로 들어오셔서 새벽 5시 반에 기도로 찬송으로 그리고 예배로 하루를 시작하는 복된 하루하루를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전 교인 성경 공부가 5월 23일에 있습니다. 주제는 느헤미야. 열심히 읽으시고 연구하시고 나누시기 바랍니다. 성경 퀴즈도 계속됩니다. 우리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이 역사서 세 권을 다 읽으시고 성경 퀴즈에도 참여하시고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교우 소식란을 보시고 여전히 이번 주에 영혼이를 위해서 화요일 11시에 정한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해 주시고 기도하실 때에 우리 여기 환자들 적혀 있는 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주일 강단 헌화는 박상국 집사님 가정에서 이렇게 예쁜 꽃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에스더서 제7장 1절에서 10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왕이 하만과 함께 또 왕후 에스더의 잔치에 가니라. 왕이 이 둘째 날 잔치에 술을 마실 때에 다시 에스더에게 물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냐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냐 곧 나라의 절반이라 할지라도 시행하겠노라. 왕후 에스더가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으며 왕이 좋게 여기시면 내 소청대로 내 생명을 내게 주시고 내 요구대로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나와 내 민족이 팔려서 죽임과 도륙함과 진멸함을 당하게 되었나이다. 만일 우리가 노비로 팔렸더라면 내가 잠잠하였으리이다. 그래도 대적이 왕의 손해를 보충하지 못하였으리이다 하니 아하수에로 왕이 왕후 에스더에게 말하여 이르되 감히 이런 일을 심중에 품은 자가 누구며 그가 어디 있느냐 하니 에스더가 이르되 대적과 원수는 이 악한 하만이니이다 하니 하만이 왕과 왕후 앞에서 두려워하거늘 왕이 노하여 일어나서 잔치 자리를 떠나 왕궁 후원으로 들어가니라. 하만이 일어서서 왕후 에스더에게 생명을 구하니 이는 왕이 자기에게 벌을 내리기로 결심한 줄 알미더라.
왕이 후원으로부터 잔치 자리에 돌아오니 하만이 에스더가 앉은 걸상 위에 엎드렸거늘 왕이 이르되 저가 궁중 내 앞에서 왕후를 강간까지 하고자 하는가 하니 이 말이 왕의 입에서 나오매 무리가 하만의 얼굴을 싸더라. 왕을 모신 내시 중에 하르보나가 왕에게 아뢰되 왕을 위하여 충성된 말로 고발한 모르드게를 달고자 하여 하만이 높이가 50규빗 되는 나무를 준비하였는데 이제 그 나무가 하만의 집에 섰나이다. 왕이 이르되 하만을 그 나무에 달라 하매 모르드게를 매달려고 한 나무에 하만을 다니 왕의 노가 그치니라. 아멘. 기억합니다. 나를 위해 흘리시던 그 눈물을 이른 새벽 홀로 일어나 기도하시며 흘리시던 눈물 매일 떠올립니다. 나를 위해 읽어주시던 말씀 나 슬플 때나 또 어려울 때 읽어주신 말씀을 매일 떠올립니다. 나를 위해 읽어주시던 말씀 나 슬플 때나 또 어려울 때 읽어주신 말씀을 당신의 그 눈물이 나의 눈물 되고 읽어주신 그 말씀이 나의 길 되어 당신의 그 사랑 하나님 사랑 알게 하셔서 예수 걸어가신 그 길 따라 살게 하시네. 당신의 그 눈물이 나의 눈물 되고 읽어주신 그 말씀이 나의 길 되어 놀랍고 감사해 날 향한 당신의 깊은 그 사랑 언제나 그 사랑을 기억하며 살겠습니다. 예수님 닮은 그 사랑
에스더서는 에스더라고 하는 유다의 한 여성의 용기, 믿음, 헌신 이것을 통해서 한 민족이 억울하게 모함을 받아서 몰살당할 뻔했던 그 위기에서 벗어나는 아주 역전 드라마 이야기입니다. 에스더의 본래 이름은 하다사, 도금냥 혹은 화성나무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그런 유대식 이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사에서 살고 있어서 페르시아, 퍼시아, 바사의 이름식으로 이름을 지었는데 그 이름이 에스더였습니다. 에스더라는 이름의 뜻은 별, 스텔라, 별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림에 보시듯이 그녀는 바사의 수도인 여기 보시는 대로 퍼플 컬러로 수산궁 이렇게 적혀 있는 거기가 수사, 이 바사의 수도입니다. 그전에는 바벨론 통치로 됐는데 바사가 다 다스리던 그 시대에 수산궁, 수산에 살고 있었습니다. 부모는 일찍 돌아가셨고 삼촌 모르드게라 하는 삼촌의 집에서 조카로 혹은 양녀로 수양딸로 이렇게 살아왔던 처녀의 삶이었습니다. 어느 날 바사 왕 와스디라는 왕후가 폐위되고 아하수에로 왕이 이제 왕비를 세우는 선택 명령을 내렸습니다. 내렸을 때 전국에 온 지금 다스리고 있는 나라의 전국의 처녀들을 다 모집을 해서 오늘날로 말하면 관리들이 선택을 하고 뽑게 되는데 미스 유니버스 같은 그런 이 컴피티션 같은 그런 대회 속에 아주 용모가 곱고 아름다운 처녀 에스더가 당당하게 퀸으로 뽑히게 되었습니다. 퀸으로 뽑힌 에스더가 1년 동안 몰약과 향유 그리고 화장으로 인해서 몸을 정결케 하는 1년 동안입니다. 6개월도 아니 1년 동안 몸을 단장한 다음에 이 궁녀들을 주관하는 내시 헤게를 통해서 인도를 받아서 왕 앞에 갔는데 헤게가 예상했던 대로 아하수에로 왕이 에스더를 너무너무 사랑했어요. 어느 후궁보다도 어느 처녀보다도 가장 더 좋아함으로 사랑함으로 그녀에게 왕후가 쓰는 퀸 이 면류관을 씌워 주었습니다. 그리고 대잔치를 배설했어요. 이 잔치 기간 일정 기간 동안 잔치를 기념하기 위해서 각 도에서 바치는 세금까지 다 면제해 줄 정도로 큰 경사를 베풀었던 것입니다. 결국 삼촌 모르드게의 가정에서 사랑받던 고아 또는 양녀 아답트돼서 딸로 이렇게 살았던 유대의 처녀가 하루아침에 그야말로 중동과 아시아를 거의 그 당시의 세계를 통치할 정도로 큰 나라였던 바사에서 제일 가는 여자가 되었어요. 이 바사의 왕 아하수에로 왕은 어느 세계의 군주보다도 가장 막강한 군사력을 가진 이 군왕이었습니다. 그 군왕의 왕비였으니까 참 놀라운 권위로 이렇게 하루아침에 등장된 인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왕을 암살하려고 왕을 시해하려고 하던 음모가 있었고 그 음모를 궁의 문지기로 지키고 있었던 모르드게라는 삼촌이 그것을 알게 됐어요. 그리고 왕후 앞에 귀뜸을 함으로 인해서 그 암살 계획이 무산되고 아하수에로 왕이 살아나게 됐어요. 그래서 그 암살 계획을 했던 사람들을 처단하고 왕중 기록에 모르드게의 이름까지 기록되었건만 왕은 그가 누구인지 자기를 구한 사람이 누구인지 전혀 기억을 못하는 그렇게 되고 말았어요. 그 일은 사실은 배후에서 하만이라는 사람이 조종을 했고 그 모든 공로를 자기에게로 돌려서
그걸로 인해서 하만이 높은 벼슬자리에 앉게 되었습니다. 사실 모르드게는 억울했지만 하나님을 믿는 그는 침묵하고 잠잠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은 높은 지위에 올랐던 하만이 오만과 교만이 보통이 아니었어요. 궁중에 들어올 때마다 궁중을 지키고 있었던 문지기들 모든 수하들이 그에게 엎드려 절을 하게 했어요. 이 교만한 이 하만이 말입니다. 이 엎드려 절한다는 말은 오늘 이 유대식으로 말하면 하나님만이 경배하는 이런 예식인데, 절을 그렇게 시켰으니 모든 이 문지기들이나 하만의 이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 하만을 엎드려서 절을 하고 있는데, 절을 하지 않고 우뚝 서 있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바로 모르드게였습니다. 이 모르드게를 볼 때마다 하만은 화가 났고 진노했고, 화가 분노로 변해서 결국은 모르드게를 죽여야지 해서 긴 교수대를 만들어 놓고 죽이려고 했어요.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하니까 모르드게만 죽여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모르드게가 속한 민족이 어느 민족인가 찾았더니 유대인들이었어요. 지금 보시는 대로 수상궁을 중심으로 유대인들이 다 그 부근에 살고 있었어요. 유대의 백성들은 다 죽게 되었고, 하만의 죽이기로 결심한 유대인들만 죽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다 죽이고 재산을 몰수하고 그들의 모든 자손까지 다 죽이는 이 무시무시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조서를 꾸몄고 왕의 어인을 찍었어요. 이 소식을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전했습니다. 에스더는 이 말을 듣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왕비로서 어찌할 길이 없었지만 모르드게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부 뉴스를 전하고, 모르드게를 중심으로 에스더를 중심으로 3일 동안 금식하고 옷을 찢고 죄를 무릅쓰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고, 모든 사람이 기도하고 에스더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내가 왕의 부름을 받지 않았지만 왕의 부름을 받지 않은 사람이 왕 앞에 나가게 됐다가 왕이 거절하면 거기서 죽게 됩니다. 이게 바사의 법이었어요. 그 죽음을 알고도 에스더가 3일 동안 금식하고 각오하고 죽으면 죽으리이다, 그 유명한 말을 남기고 그가 왕 앞에 나갔습니다. 그랬더니 뜻하지 않게 부름을 부르지 않았는데 왕비가 왔으니 어찌할 바를 모르는 아하수에로 왕이 자기의 금으로 된 귤을 왕비에게 내밀면서, 이게 바로 삶의 증거죠. 내밀었습니다. 이것은 바로 죽지 않는다는 표시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깨닫고 왕비가, 에스더가 왕과 하만을 위해서 잔치를 초대했습니다. 잔치를 벌였어요. 잔치에 초대되어서 온 왕과 이 하만, 그리고 잔치에 초대된 그 이튿날째에 왕은 오늘 본문대로 왕비에게, 왕후에게, 에스더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원하는 소원이 무엇인가. 바로 오늘 2절에 말씀한 대로 왕이 이 둘째 날 잔치에 술을 마실 때에 다시 에스더에게 물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냐?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냐? What is your petition? 그러니까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냐? 곧 나라의 절반이라 할지라도 시행하겠노라. 그랬더니 에스더가 즉각 거기서 나와 내 민족이 팔려서 죽임과 도륙함과 진멸함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뜻밖의 말이죠. 그때 왕이 화를 내면서 감히 이런 일을 도모한 사람이 누구인가, 이 일을 심중에 품은 자가 누구냐라고 물었을 때 바로 에스더가 6절에 대답합니다.
대적과 원수는 이 악한 하만입니다. 그렇게 말을 했을 때, 그리고 에스더는 더 추가했겠죠. 사실 왕을 암살하려고 계획했던 사람들을 처단하고 왕이 살아난 것을 보고한 사람은 하만이 아니라 바로 모르드게였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 전날 왕이 왕중 기록을 다 읽었거든요. 그 사실이 드러났거든요. 이 사실을 알게 된 왕이 너무너무 화가 났습니다. 그 화를 감출 길이 없어서 왕궁 후원으로 잠시 화를 가라앉히기 위해서, 컴다운하기 위해서 후원으로 나갔어요. 나간 사이에 하만이 이제 나는 죽었구나 하고, 왕후가 의자에 앉아있는데 그 당시 의자는 이렇게 비스듬히 누워서 앉는 의자였죠. 그 의자에 덜쑥 무릎을 꿇고 주저앉아서 생명을 구걸하는 그런 상태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왕이 후원에 가서 이 화를 다 삭힌 다음에 돌아와서 보니, 아니 왕후가 앉아있고 그 앞에 이 하만이 있는 광경을 보고, 오늘 8절에 왕이 그런 말을 하죠. 왕이 화가 나가 저가 궁중에서 궁중 내 앞에서 왕후를 강간까지 하고자 하는가, 이렇게 소리를 지를 때 그곳에 있던 신하들이 수건을 가지고 와서 하만의 얼굴을 덮었습니다. 이 의미는 다시는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한다는 바사의 법이죠. 그리고 하만이 모르드게를 달려고 세운 교수대는 바로 그 자리에 하만이 매달리게 됐고, 하만이 갖고 있던 모든 지위와 벼슬과 재산은 다 모르드게의 소유로 되었고, 모르드게는 바로 바사의 총리 대신 왕 다음 가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욕심이 많고 이기적이고 사악한 하만 때문에 멸종 위기를 불어닥친 아주 위험한 일을 당했습니다. 그 어려움 속에 어려움을 당할 때 그들은 모든 모르드게를 중심으로 해서 옷을 찢고 죄를 무릅쓰고 베옷을 입고 금식하며 울며 불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에스더는 왕후였지만 왕후도 역시 3일 동안 하나님 앞에 매달려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에 하나님 앞에 매달려 죽으면 죽으리다 한 그런 각오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고, 그리고 결국은 왕 앞에 나아갔습니다. 모르드게, 왕후, 가족, 이스라엘, 이 유다 백성, 온 백성이 한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계획을 세우셨고, 하만, 죽이려고 했던 하만을 오히려 모르드게 자리에 하만을 놓고 하만이 멸망당하게 하는 역전 드라마를 시행했던 것입니다. 에스더서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야훼 이름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역사는 자녀들을 통해서 계속되고 있다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이름이 없는 하나님의 역사서, 이게 바로 에스더서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국가만 통치하시는 게 아니라 바사, 페르시아 그 제국도, 온 우주도 God is in control 이라는,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통치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매우 강력한 메시지를 주는 것이 바로 에스더서입니다. 위기를 당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위기를 당한 자기의 가족, 민족, 이것을 구해내려고 하는 왕후 에스더, 한 여성이요, 한 국모요, 한 어머니인 그가 몸부림을 치는 이 모습이 오늘 본문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민족을 살리려는, 가족을 살리려는 애국심이 많은 한 여성, 그 삶의 자세, 그 삶의 요구하는 요청의 그 자세는 과연 어디서 나온 것일까? 오늘 우리가 이것을 살펴야 될 줄로 압니다. 오늘 우리가 본받고 싶은 것은 에스더의 그 요구하는 그 자세,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세, 아니 왕 앞에 나아가는 자세, 그 삶의 그 태도가 어떤 태도였을까? 그 태도는 첫 번째로 보면 자신의 안락한 삶만을 추구하지 않는 그런 삶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왕후가 됐으니 이제는 됐다 하고 안심하고 안락하게 그 삶을 계속하는 것이 아니라 가족을 돌아봤고 자기의 민족을 돌아봤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에 보면은 왕이 하만과 함께 또 왕후 에스더의 잔치에 가니라.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잔치를 베풀고 왕과 하만을 초대했습니다. 생각 같아서는 당장 왕 앞에 이 하만의 흉계와 음모와 모든 것을 다 그냥 까버려 버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었지만 에스더는 믿음을 가진 지혜로운 여인이었습니다. 둘째 날에도 잔치를 베풀었고 그 잔치를 베풀면서 아무 말하지 않고 침묵을 지키는 여인의 모습, 어머니의 모습이죠. 그 잔치에 초대받은 아하수에로 왕은 궁금해요. 왜 잔치를 했는지, 잔치의 목적이 뭔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궁금해서 견딜 수가 없어서 그가 말을 하죠. 에스더 왕후여, 당신이 원하는 것이 무엇이요?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고 하는 그런 궁금증을 자아내는. 그래서 왕이 그것을 계속 물을 때까지, 시간이 될 때까지, 때가 될 때까지 기다렸던 지혜로운 여인이죠. 사람이 침묵할 때를 아는 거, 침묵할 때는 침묵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말할 때가 언제라는 것을 아는 것이 굉장히 지혜입니다. 침묵할 때 침묵하고 말할 때 말을 해야 되는데 이것을 아는 것은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어리석은 사람은 침묵할 때 말하고 말할 때 침묵하는 사람. 이건 좀 어리석은 사람이죠. 에스더는 잔치를 베풀고 침묵할 때를 알았고 그 다음에 말할 때를 알았습니다. 시간과 기회를 기다리고 있었던 지혜로운 여인이었어. 나 혼자 안전하게 안락하게 삶만을 추구하지 않고 이 모르드게의 말처럼 에스더서 4장 14절인가요? 14절을 볼 때에 이때에 내가 잠잠하면, 말이 없으면 유다 백성들은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께로부터 구원을 얻을 것이지만 내가 왕후의 자리에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가, 그때를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기다렸습니다. 때가 다가온 것을 알고 그때를 활용했고 그때의 말을 했어요. 그리고 그 말을 했는데 참 마음의 단장, 아름다움, 여인의 아름다움. 에스더는 사실은 외모만 단장한 것이 아니라 내적으로도 강하게 아름다운 여인이었어요. 순결하고 경건한 삶, 그의 습관, 자세에서 나온 것이죠. 베드로전서 3장 3절 4절에 보면은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으로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섞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어쩌면 에스더는 바로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단장한 아름다운 향이 마음으로부터, 안으로부터 밖으로 표출되는 그런 왕후였습니다. 편안하고 안전하고 자기의 안락한 삶을 충분히 누릴 수 있는 보장이 되어 있는 삶에도 불구하고 왕이 물었을 때 그는 나라의 반이라도 주겠다고 했을 때 즉시 그는 나와 내 민족을 구원해 주세요. 이렇게 말을 했던 여인이었습니다. 어쩌면 그 말을 해서 왕이 자기를 처단할지도 모르고 생명의 위협을 얻을 수도 있는 그런 자리에 오늘 우리가 왜 이렇게 어려운 형편에 처하게 되었는지, 전 세계적으로 끙끙 앓고 있는 이 팬데믹 가운데 자신의 이익과 자신의 안락함만을 추구한다면 우리는 이런 비극을 맞이할 수가 밖에 없습니다. 이 바이러스가 온 세상에, 지금 미국 땅에 어마어마한 사람이 죽었습니다. 기록을 세울 정도로. 인도에서는 걷잡을 수 없이 지금 폭발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일본에서는 올림픽이 취소되는 이런 상황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이럴 때 나 혼자만의 안락함, 이기심 이런 것에서 벗어나야 돼요. 오늘 어머니날 어머니들이 내 가정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 에스더와 같은 헌신, 희생, 기도, 믿음, 이것이 절실히 필요한 때가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에스더는
자신의 목숨보다 민족을 더 사랑하는 자세를 가졌어요. 오늘 2절에 보시면 왕이 둘째 날 잔치에 술을 마실 때 다시 에스더에게 물어가는데, 왕후 에스더요,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냐?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냐? What is your petition? What is your request? 계속 묻는 왕.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고 하는 그때의 에스더는 내 민족, 내 가정, 모르드게를 중심한 가족뿐만 아니라 유대인들 민족을 구원해달라는 목숨 건 그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나만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나와 내 민족이 사는 길을 그런 각오를 했어요. 4장 15절 16절에 보면은 에스더가 모르드게에 회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수산 근처에 있는 유다인들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한 국모의 결심이요, 어느 딸의 결심이요, 가족을 구하기 위해서, 민족을 구하기 위해서 한 어머니의 기도 결심이었습니다. 어머니의 기도가, 어머니의 믿음이, 어머니의 희생과 각오가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민족을 살리는 이 놀라운 역사를 일으켰습니다. 뿐만 아니죠, 에스더는 사랑하고 사랑받는 여인이었어요. 3절에 보면 왕후 에스더가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으며 왕이 좋게 여기시면, 이 사랑받은 여인이었거든요. 내 소청대로 내 생명을 내게 주시고 내 요구대로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이 요청을 아하수에로 왕이 들어줬어요. 그 결론을 보면은 에스더를 그만큼 사랑했기 때문에. 에스더는 사랑받는 여인이었어요. 사랑받는 여인이 4절에 나와 민족이 팔려서 죽임과 도륙함과 진멸함을 당하게 되었나이다. 억울한 일이 있었다는 것을 고백하고, 결국 에스더는 부를 구하거나 권력을 탐하거나 자기의 지위를 계속 유지하기를 원하거나 오래 살기를, 그것만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내 민족, 내 가족 구원해 달라는 어머니의 마음이었어요. 여인의 헌신이었습니다. 이 마음이 어디서 왔을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왕의 사랑도 받게 된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가족을 사랑하게 되고 가족의 온 식구들이 다 사랑받는 어머니가 되었던 것이죠. 이 기도하는 여인의 마음에 아하수에로 왕이 이 일을 꾸민 자가, 도모한 자가 누구냐고 말하니까 5절에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감히 이런 일을 심중에 품은 자가 누구냐? 그가 어디 있느냐? 6절에 에스더가 바로 대적과 원수는 약한 하만이니이다. 이렇게 고백이 떨어졌을 때 이제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을 보게 되죠. 이제 드라마로 말하면 장면이 바뀌고 이 1부, 2부로 나누면 2부가 시작되는 부분이에요. 하나님이 이 사실을, 하나님이 역사하는 이 소식을 들은 왕의 마음, 하만의 마음, 왕의 마음은 분노를 했고 하만은 생명을 구걸하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부분이죠. 7절에 왕이 노하여 일어서서 잔치자리를 떠나 왕궁 후원으로 들어가니라. 하만은 어때요? 하만이 일어서서 왕후 에스더에게 생명을 구하니 이는 왕이 자기에게 벌을 내리시기로 결심한 줄 압니다. 이 일로 인해서 왕이 후원으로 갔다가 돌아왔을 때 다시 일어난 8절의 일, 왕이 후원으로부터 잔치에 돌아와 보니 왕이 이르되 저가 궁중 내 앞에서 왕후를 강간까지 하고자 하니,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그 눈을 이렇게 만드신 것이죠. 결국 하만은 목숨을 잃게 되는 무시무시한 일을 당하게 되죠. 왕을 통한 하나님의 심판을 보실까요? 9절 10절에 하나님은 이렇게 심어, 내 시 중에 하르보나가, 이 하르보나는
왕후 와스디를 폐위당하고 제2의 에스더를 세운 그런 내시 중에 아주 권력 있는 내시였습니다. 그가 왕에게 이르되 왕을 위하여 충성된 말로 고발한 모르드게를 달고자 하여 하만이 높이가 50규빗 되는 나무를 준비하였는데 이제 그 나무가 하만의 집에 섰나이다. 왕이 이르되 하만을 그 나무에 달라 하매 모르드게를 매달려고 한 나무에 하만을 다니 왕의 진노가 그치니라. 50규빗이나 되는 교수대를 만들었어요. 이 50규빗은 우리로 이 미국식으로 표현하면 75피트입니다. 75피트는 우리 교회가 이 동네에서는 좀 높아서 잘 보이죠. 근데 우리 교회가 거의 2배 정도 돼요. 미터로 말하면 23미터입니다. 이렇게 높은 교수대를 만들어 놓고 모르드게를 달려고 했던 하만이 대신 거기에 달렸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왕의 사랑을 받은 에스더, 사랑받는 여인이요, 사랑받는 딸이요, 사랑받는 국모요, 사랑받는 어머니를 통해서 한 민족을 구원한 하나님의 역사, 바로 역전 드라마가 에스더서입니다. 한 어머니의 희생이 가족과 민족을 구원해냈습니다.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어느 어머니 주일에 우리 어머니들 그리고 온 교우들 에스더의 신앙을 본받아서 하나님의 역사를 펼쳐나가시는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는 인물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또 가족과 이웃과 형제들의 사랑을 받는 어머니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고 성도들이 다 되어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몸의 소망 구원과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닿을 줄이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거주의 의를 힘입어 오여시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충만 교통하심이 오늘 주님 앞에 나와 경배와 찬양을 주 앞에 올려드리고 주신 말씀 부여잡고 가정으로 돌아가는 베델교회 온 성도들 위해, 어머니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